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살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새 봄의 기운을 느끼는 3월 첫 주에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두의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가 형통하게 하시고, 몸들이 건강하도록 도와주셔서 어려운 시대에 믿음 지키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옥토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진 말씀은 100배로 결실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꼭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여전히 주변의 상황이 어려워서 함께하지 못하고 오늘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어서 못 나오는 형제도 있습니다. 꼭 치료하여 주시고, 해외 나가 있는 식구들, 군에 있는 자녀들 건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하나님 모든 어려움들이 정돈되고, 이제 우리 교육기관들도 정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204장 찬양을 함께 찬송합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새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가 50장 1절 찬양 함께 찬송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이 시간에 귀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예비하신 은혜와 준비하시고 약속하신 복으로 꼭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과 물질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1조를 드리는 성도들의 일터와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안에서 하나님께서 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한 것으로 넉넉하고 풍성하게 채워주심으로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감당해 나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나 모자람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 마음들을 드리는 성도들 그 일터와 가정이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들이 가득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과 그 생각 그 뜻들을 연락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그들의 정성과 헌신들은 하나님이 꼭 기억하시는 것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선한 지경들이 넓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일헌금 드리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미를 드리며 일용할 양식을 위해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성도들 그 손길과 그 헌신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위원으로 봉사하며 애쓰고 수고하는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찬양하며 반주하며 영상으로 음향으로 봉사하며
예배를 위해 한 주간도 기도하며 헌신하는 동역자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한 정성들을 하나님 꼭 받으시고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온라인으로 헌금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 손길들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은총이 동일하게 임하여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정성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성경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8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깨닫지 못하면 오늘 우리의 삶 속의 어려움들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실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에 보면 상황이나 환경과 관계없이 한결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좋아도 기뻐도 더 겸손하게 진실하게 변하지 않는 믿음, 마치 성경이 이야기하는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한 시대를 살아가는 귀한 사람들이죠. 조금만 어려우면 무너지고 또 조금만 좋은 일이 있으면 교만해지고 이렇게 뜨겁고 찬 것이 너무 분명한 신앙은 오래도록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기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도 한결같은 신앙을 좀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누구나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동안은 참 기복이 심한 그런 신앙생활을 했는데 오늘 결정적인 순간에는 대단히 일관성 있고 변하지 않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41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나의 백성이라고만 얘기하지 않고 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셨습니다. 군대 그러면 여러 가지가 떠오르지만 가장 쉽게 우리의 마음속에 와닿는 것은 군대는 명령체계가 확실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군대를 여호와의 군대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그들이 어떻게 따르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승패가 좌우되고 그들의 존재 가치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하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대로 행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들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
자기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명령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요. 예를 들어서 사단장이나 군단장이 직접 명령을 내리죠.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연대장, 대대장, 중대장 이들이 그 명령을 받고 사병들에게 전달을 하죠. 명령 체계는 언제나 이렇게 질서 있게 내려옵니다. 그런데 사병이 내게 직접 얘기하지 않았다고, 내가 듣지 못했다고, 그것은 사단장의 명령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수많은 선지자들과 주의 종들을 통해서 혹은 자연과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그것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온전한 여호와의 군대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요,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대로 행할 때에 29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출애굽의 놀라운 일들이 출발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의 순종이, 한결같은 믿음이 하나님의 기적의 출발점이 되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들을 많이 겪게 하시지만 이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한결같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명령으로 기억을 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이 될 때 나의 삶의 주변에서는 29절처럼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어져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그들이 물러가서 다른 행동을 했다면 아마 29절은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장 5절을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행하신 이적이 가나 혼인잔치 이적이죠. 이때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 주변에 있는 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2장 6절을 보면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가 6개가 놓였는데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아귀까지 채웠다고 얘기합니다. 아귀까지 채웠다. 6항아리에 아귀까지 채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돌항아리의 사이즈를 그저 바구니 정도나 아니면 우리의 양동이 정도로 생각을 하면 뭐 채우는 일이 쉽겠죠. 그래, 여러분 캄보디아 같은 곳에 선교를 다녀오신 분들은 집집마다 큰 항아리, 물항아리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 항아리에는 얼마나 많은 물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근데 그곳을 6개나 가득 아귀까지 채웠다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그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4분의 3 정도 채웠다고 이제 됐다고 말하지 말자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을 보면 예수님이 밤새도록 고기 잡다 지쳐서 아무것도 잡지 못한 허탕친 어부인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얘기합니다. 상식에 맞지 않고 목수가 어부를 가르치는 이상한 상황이지만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느냐고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순종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성공한 이유, 가나 혼인잔치가 은혜롭게 잔치를 계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뭔가요? 바로 그들에게 주어진 메시지, 말씀에 그들이 철저하게 순종을 했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말씀이 주어졌느냐, 어디에서 어떻게 말씀이 전해졌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순종을 시작할 때 기적이 시작되고 역사가 시작되더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신앙인들은 거의가 한결같이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비결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28절에 있는 것처럼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대로 행하는 것. 이번 노아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식양을 얘기하고 배를 지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노아가 120년 동안이나 묵묵히 조롱과 비난과 멸시와 박해를 이겨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잖아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이 기적적으로 살아남는 놀라운 구원을 겪게 되어집니다. 이런 이삭도 그렇죠. 대개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초점을 맞추는데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예를 들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죠. 또 그랄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실패하고 결국은 거기서 데려온 여인이 하갈이죠. 그 하갈 때문에 이스마엘이 나오게 되고 결과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근데 똑같은 상황을 그 아들인 이삭이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삭에게도 하나님께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내려갔거든요. 그리고 실패를 경험하고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는데 이삭은 딱 그랄이라고 하는 땅에 가가지고 이제 몇 발짝만 가면 애굽인데 거기 멈추는 겁니다. 그 그랄 땅도 여전히 흉년이 들고 여전히 기근이 심하지만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니까 그 명령에 따라 이삭이 그곳에 멈추는 것이 창세기 26장의 얘기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목축만 하고 있던 이삭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땅에서 남의 땅을 빌려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 해에 모두가 흉년이지만 그는 100배나 소출을 거두게 되었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그 기적이 어디서 일어나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한결같이 순종하는 이삭의 순종에서 시작이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고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이겨나가기에 버거운 현실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 어려움들 속에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내가 준 적이 없고 너희가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반드시 내가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가?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고, 힘들다고, 우리의 주변에 여러 가지 오염되어지는 바이러스 때문에 두렵다고 신앙의 줄을 놓지 말고 한결같은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된다면, 하나님은 이삭에게 하셨듯, 노아에게 하셨듯, 베드로에게 하셨듯,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의 군대에게 행하신 것처럼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시작되는 것들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축복이 꼭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오늘 이상하게 그들이 그대로 행한다고 하는 말을 성경이 강조를 하고, 거기서부터 출애굽의 놀라운 밤이 시작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들은 그 어려운 상황, 그 힘든 상황에서 그대로 행하는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이 됐을까? 그 첫 번째 이유가 27절에 나와 있거든요. 2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그렇게 얘기해요. 가장 중요한 단어가 경배했다는 단어죠. 하나님께 참으로 경배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참으로 머리 숙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그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경배라고 하는 말은 인간에게 쓰는 단어가 아니죠. 하나님에게 쓰는 단어이고, 이 경배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야만 나올 수 있는 신체적인 반응입니다. 우리가 동방박사를 한번 보세요.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을 따라오잖아요. 근데 그들이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온다고요.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 그렇게 얘기해요. 경배하러. 경배하고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메시지가 뭔가요? 천사들이 헤롯의 궁전으로 돌아가지 마라. 너희가 왔던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다른 길은 험한 길이에요. 힘든 길이에요. 그렇지만 경배하는 동방의 박사들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생소한 길, 험하고 어려운 길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다른 길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죠. 경배는 우리의 순종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나는 순종하지 못할까? 내 신앙은 왜 순수하지 못할까?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결같은 신앙을 갖지 못할까? 어쩌면 경배하는 신앙이 없기 때문에.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금식하고 11조 드리고 다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경배하는 믿음이 없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외식이 되었고 형식이 되어지고 말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명절 때가 되면 여러 가지 놀이 중에 이 팽이를 돌리는 놀이가 있잖아요. 근데 이 팽이는 중심만 잡으면 돌아가거든요. 근데 중심이 흐트러지면 어떻게 되나요? 뱅글뱅글 돌다 그냥 넘어져 버리거든요. 오늘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말씀의 중심을 제대로 잡으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될 수 있지만, 그냥 습관적으로 믿고 습관적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조금만 어려우면 넘어지고 조금만 좋으면 교만해지고 한결같은 신앙을 갖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겁니다. 노아나 이삭이나 베드로나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120년이나 해보지 않았던 방주를 만드는 일을 지속할 수 있었고, 생면부지의 사람들과 함께 그랄 땅에 멈추어 머무를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경배가 없었다면 그 홍수를 어떻게 견뎠을까요? 그 가뭄을 이삭이 그랄 땅에서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자기의 생각대로 하지 않았거든요. 오늘 우리의 많은 문제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명령보다 앞서는 거예요. 내 뜻과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할 이유들을 양산해내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 아니겠느냐는 거죠. 하나님은 명령을 하실 때 구체적입니다. 재료도 말씀하시고 치수도 얘기하시고 정확하게 해야 될 일들을 지시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그 지시가 없었다면 생전 배를 보지도 못한 노아가 어떻게 배를 만들겠어요? 과연 그가 자기 마음대로 만든 배가 그 노아의 홍수를 견딜 수는 있겠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만들어가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우리는 건성으로 믿는다면 문제가 되죠. 노아는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다 말씀을 하시니까 그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그대로 하면.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순종은 참 편한 겁니다. 순종은 참 좋은 겁니다. 우리 이 인생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가장 여러분들이 추억을 많이 가지고 있는 때가 언젠가요? 어렸을 때 아닌가요? 그저 학교에만 가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착하게 살면 됐어요. 부모님들이 나머지는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커 보니까 좋을 줄 알았는데 내가 벌어야 되고요, 내가 싸움터에 나가야 되고, 내가 생존 경쟁에 치열하게 붙어야 되고, 이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제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가 우리 신앙은 참 중요하고 놀라운 거죠.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이 경배에서 출발하기를 바랍니다.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순종할 수 없어요. 경배하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갈 수가 있는 거죠. 당연히.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지식에 대한 부분인데요. 27절을 한 번 더 보세요.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유월절의 역사가 그들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대로 행하면서도 뭐를 행하나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주체가 우리의 삶에서 바르게 인식되어질 때 우리는 올바른 신앙의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왜 믿느냐? 나를 위해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호세아서 4장 6절을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어요. 지식이 없어서. 나는 과연 이 말을 들을 때 나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지식이 있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이 말을 바꾸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재앙들, 이 어려움들, 여호와의 어려움이라, 여호와의 어려운 상황이라, 오늘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주체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해결해 나가시지 않겠어요? 여호와와 관계되어진 것이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은 나온 반응이 머리를 숙여서 경배하는 거죠. 명령하신 분도 하나님, 일하시는 분도 하나님, 이루실 분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늘 하나님께로 집중되어지는 한결같은 믿음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모세가 중요한 것 아니고 아론이 중요한 것 아니에요. 28절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께서가 중요한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오늘 28절에 그들은 물러가서 그대로 했다 그랬어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데서는, 보고 있는 데서는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안 보는 데서 나 혼자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그대로 행하는 일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가 큰 아들을 불러서 기대를 가지고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자 그렇게 얘기하죠. 큰 아들은 아버지의 그 이야기에 그러고는 어디로 가나요?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버려요. 나중에 포도원에 가보니까 큰 아들이 없는 거예요. 둘째 아들을 불렀어요. 형이 포도원에서 가서 일하니까 너도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둘째 아들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계획이 있든지 사전에 약속이 있었든지 아버지에게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괘씸했어요. 근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둘째 아들이 가만히 가다 생각을 해보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거스리는 것이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뉘우치고 가서 일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가서 보니까 첫째 예 했던 녀석은 없고 아니요 했던 둘째 아들만 있는데 과연 누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한 자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예하는 큰아들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으로 우리가 가서는 물러가서 그대로 하느냐는, 물러가서는 하나님의 말씀 다 잃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도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것, 하나님을 위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나요? 자기를 소개하잖아요.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자기를 먼저 알려주고,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는 이렇게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오늘도, 주의 종들을 통해서 오늘도 자신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중심이 여호와가 되어진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는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믿음의 역사가 분명히 있게 되어질 겁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그들은 그대로 하기 위해서 말씀에 대한 태도가 중요합니다. 태도.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여러분, 마태복음 7장을 보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근데 한 사람은 듣고 깨닫고 가서 행하거든요. 한 사람은 듣고 깨달음이 없으니까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이 그냥 돌아간 사람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 제대로 들어야 됩니다. 제대로 못 듣고 건성건성 들으면 삶도 건성건성 살아갑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순종이라는 말, 복종이라는 말과 함께 등장하는 단어가 청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청종. 성경에 36번 등장하는데 이 청종은 듣고 행하는 거예요. 잘 들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육이 대단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단한 교육을 우리는 한마디로 쉐마라고 얘기를 해.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 많은 사람이 제대로 듣지 않으니까, 제대로 믿음이 형성되지 않고 믿음이 형성되지 않으니까 어려움을 만나거나 삶의 현장으로 가면 들은 대로 살지 않고 제 마음대로 사는 거죠. 로마서 10장 2절을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그래. 열심은 있는데 올바른 지식은 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제 뜻대로 하면서 열심히 한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되는 거죠. 우리 언어도 그래요.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말하는 것을 배우기보다는 듣는 것을 먼저 배워요. 들리기 시작하면 말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들은 대로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리고 그 들음은 말씀에서 비롯된다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 사도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근데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사도행전 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옥에 갇혀 있는 그들에게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거 말하다 잡혀왔는데, 그리고 옥문을 열고 그들을 풀어줬어요. 천사들이. 대제사장들이 화가 났어요. 이놈들이 어디로 도망을 갔는가. 이래서 종들을 시켜가지고 샅샅이 성을 뒤졌어요. 그때 종들이 돌아와가지고 사도행전 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더이다. 불이익을 당할 줄 알잖아요. 거기서 거짓하다 잡혀왔는데. 그런데 천사가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백성들에게 다 말씀을 가르치래. 그들이 죽을 줄 알면서도 들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서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더라고. 제사장들의 종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노아에 대한 이야기도 보면은요, 노아가 대단한 것은요, 창세기 6장 22절을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을 했다. 다 준행을 했다. 7장 5절에도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을 했다. 노아가 그냥 은혜를 입은 게 아니고 은혜를 받으니까 그냥 준행이 아니라 다 준행을 했다. 재미있는 것은요, 아브라함도 보면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2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축복하시기만 하는 놀라운 부분이 있죠. 물론 우리가 잘 아는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면서부터죠. 근데 12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 다음에 중요한 게 18절이에요. 22장 18절을 우린 여기까지는 알아요. 근데 22장 18절을 보면 또 하나님이 알파를 붙여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그 다음에 그 이유를 설명을 해.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참 놀랍잖아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자손의 축복을 확인시켜 주시면서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고 했으면 됐지. 거기다 알파,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이라.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오지만 축복은 순종으로 준행으로 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시대지만 성공적인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접근하느냐입니다. 좀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명목상 그리스도인,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의 주변을 맴돌기만 하고 그 중심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름뿐인 신자가 되면 주여 주여 하지만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어려운 시대인데 예배 참석하는 것만으로 나의 임무를 완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어느 틈엔가 우리의 신앙이 자꾸 이전처럼 열정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나게 되는 경향들을 많이 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앙에서 우리의 신앙이 출발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지식이 정말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 앞에 내가 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청종이 중요합니다. 듣고 순종을 해야 되는데 청종을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자세가 경청이라는 단어입니다. 경청. 주의해서 듣는 것. 주의해서 듣지 않으면 나가다가 잊어버려요.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신앙을 빼앗길 수 있어요. 여러분, 조금 어렵다고 신앙의 굴곡이 너무 심하면 회복되기가 어려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가서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오늘 우리도 돌아가서 그대로 행할 수 있기를 바라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처럼 주의 종들을 통해 상황을 통해 내게 명령하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행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에게도 새로운 기적이 시작되기를 소망하며 예배를 드리고 삶의 현장으로 물러가서 그대로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민족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만나서 반갑고요. 한 주간도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이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가 쉬워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기대하면서 정상적인 신앙의 일상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한 주간 준비하시고 목장과 가족들을 독려하시고 이웃들과 함께 다음 주에는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서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할 수 있기를 소망해서 지난 주일부터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우리가 새벽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가까이에서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말씀을 통독하는 시간들을 가지는데 여러분 모두가 어려운 시대 기도에 참여해서 기도로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형편대로 자유롭게 기도하사 돌아가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새벽 기도회나 수요일 예배 그리고 다음 주일 예배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